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 들을까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낯선 사람하고는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느 날은 큰 은혜를 받았다가 또 어느 날은 큰 슬픔이 왔다가 또 어떤 날은 큰 기쁨이 왔다가 희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교차가 됩니다. 늘 일정한 삶은 없어요. 영원한 고난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고 그저 어둠 속에 들어갔다 빛으로 나왔다가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빛으로 나왔다가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75년을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과 같은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175년을 살았다면 이건 대단히 오래 사는 거죠. 앞으로는 120세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시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이삭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재물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상속받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그 많은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이 그 믿음을 상속받았는데요. 이삭이 믿음을 상속받고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흉년이 드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때만 해도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때 아닙니까? 많은 짐승들을 먹이고 농사를 지어야 사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가려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오늘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 자기 짐승들 때문에 이 짐승들을 살려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메마른 땅에서는 살 수 없어 풍성한 애굽 땅에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발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잘 되는 길이야.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복된 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보십니다.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셔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 거기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라도 샘이 터지게 되고 메마른 광야라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메마른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입을 것 신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는 8월 15일은 우리가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엄청난 은혜의 날입니다. 나라를 되찾았지만 우리는 참 가난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6.25 전쟁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60년이 지난 지금에 어디에서도 전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옷 입은 이대로 전보기에 태워서 프랑스 파리에 갖다 놔도 우리 입은 패션이 그들에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입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입게 해주시고 잘 배우게 해주시고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삭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도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 거야. 이삭으로서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땅은 거칠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난폭하고 성격이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이삭이 객지에 이 난폭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산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블레셋 땅 그랄에다가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도요, 같은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이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봉답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요? 100배나 얻었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과 노비가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에서 큰 복을 받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야 되나 모르겠어요. 사촌이 잘 살면 나한테도 좋은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좋은 일이 생기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지. 아니,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우리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습성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와서 농사를 져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됐더니 은근히 배가 아파서 시기 질투하며 이삭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쫓냐면 많은 짐승을 키워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물을 뺐으니까 이삭이 우물을 줘버립니다. 가져가라. 너희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리고 저만치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샘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뺐습니다. 또 이삭은 필요하면 가져가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또 뺏어요. 세 번째 또 옮겨가서 이삭이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도 물이 펑펑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또 뺏는 거예요. 이삭은 뺏기면서도요 계속 우물을 파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우물을 뺏으며 그의 복받음을 시기 질투하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의 친구와 또 군대장관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와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내쫓더니 왜 이제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를 내쫓아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너와 우리가 등을 지고 산다면 나중에는 자기네가 화를 입을 거라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오기 전에 너와 우리가 평화롭게 좀 살아보자. 우리가 비록 너희들한테 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존심이고 뭐고 탁 내려놓고 왕이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친구를 데리고 찾아와서 이삭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너와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믿음을 상속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합니다. 뭔가를 남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겨주는 유산 중에 가장 보배롭고 값지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남들처럼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해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상속해 준다면, 우리 자손들이 이 믿음만 가진다면 이삭과 같이 메마른 땅에 살지라도, 위험한 땅에 살지라도, 거칠은 자들의 틈바구니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는 이 말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 자신도 하나님 함께함의 증거가 분명해야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 증거를 좀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연무대에서도 그랬고 대전에서도 그랬고 이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는데요, 주문진이 보면은 좀 사람들이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약한 사람은 거기 못 살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겨울에도 눈보라를 헤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돼요. 그 쬐끄만한 배를 타고 험난한 파도를 이기며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넣고 고기를 잡아야 되고,
고기를 잡아오면 또 그물을 걸어놓고 고기를 빼는데요, 어떨 때는요 그물이 보이질 않아. 하도 고기가 많이 잡혀서 액미리가 많이 나올 때 액미리철에 보면요 하여튼 발로 밟고 다녀. 도루묵이 많이 나올 때 보면 도루묵도 그랬는데, 이거 그물에 끼인 거 빼려면 어른 손으로 꽁꽁 얼은 생선을 빼려면 약한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강한 사람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회를 먹으러 오면 회는 뜨신 물에다 뜨면 안 되잖아요. 찬물에 회를 떠야 돼. 그러니 손이 다 얼어요. 마디마디가 불룩불룩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좀 강합니다. 말도 강해요. 이렇게 보통 대화를 하는데도 우리처럼 작은 소리의 대화가 아니라 그들은 꼭 싸우는 사람 같아. 왜냐하면 바닷가에 바람 많이 불죠, 파도 치죠, 시끄러워 안 들리니까 그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배 안에서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 와도 교회 와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대화가 돼. 처음 들으면요 꼭 싸우는 사람들 같아.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부임해 갔는데요, 예배 끝나고 대개 목사가 교회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건강하세요. 그런데 몇 분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쌩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심정은 뭔가 한 방 얻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분들이 왜 그러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기 전에 교회가 반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쪽에서 목사가 온 게 아니라 원하지 않은 쪽에서 목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게 싫으니까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손을 내밀어도 악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무당이 하나 왔는데 수요일 날 공중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이는 60이 넘은 분이, 무당들은 인상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 천사 같은데 옆에 분 좀 봐보세요. 천사 같은 거. 여기서 보니까 다 천사 같아. 광채가 막 나. 그런데 이 무당들은요 인상도 정말 험악합니다. 머리도 산발해가지고요, 나이도 60 넘은 양반이 예배를 드리는데 쩌벅쩌벅 걸어나오면서 저를 보고 아빠 나도 천국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아니 좀 이쁜 여자가 그러면 받아주겠는데 나이는 60이 넘고 머리는 산발하고 인상은 험악한 분이 저를 보고 아빠하고 걸어 나오니까 교인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라고, 나오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왔냐고. 그랬더니 그가 신이 내린 무당인데 자기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은 귀신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강대상에 앉혀놓고 여기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반말해야 돼요. 무릎 꿇어. 그러니까 무릎 딱 꿇더라고요. 마이크를 대고 한 20분간 인터뷰합니다. 언제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어디서 왔냐, 너 여태까지 뭐 했냐. 주고받고 한 20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평안케 주시옵소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갔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다시 기도하려고 머리 위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으면 내 손을 치워봐. 그러니까 손을 못 건드려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통성기도를 요청하고 통성기도가 끝나고 제가 다시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났더니요, 선임 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나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보여진 거예요.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손을 내밀으니까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인사하니까 인사를 받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마주치면 얼굴을 돌려버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함의 증거가 나타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26장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종이 얼마나 많아요?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힘이 많다는 것은 자기의 짐승과 가축과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거대 국가가 아닙니다. 부족 국가입니다. 시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가진 종들과 자기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군대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하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갑니다. 또 달라니까 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쫓아낸 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사람 잘못 건드렸다. 저 이삭을 잘못 건드렸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잘못하면 저 이삭의 힘이 점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체면도 다 내려놓고 이삭을 찾아와서 너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보자.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이삭이 이 흉년의 땅에서 농사하였을 때 100배의 수확이 거두어진 것을 보고 저 이삭은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땅에 살아도 저런 풍년 저런 복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저렇게 잘 되냐 말이에요. 그 잘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우물을 뺐는데 생명보다 귀한 우물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져가. 그리고 이삭이 또 우물을 파니까 이삭의 우물은 또 물이 나는 거예요. 또 뺐으니까 또 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이삭이 파는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는 순간 이 블레셋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불안함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랬다간 우리가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우리가 잘 좀 지내보자. 우리가 친하게 지내보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왜 이삭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이 말을 하며 그들이 이삭 앞에 굴복하며 무릎을 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가대,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애굽으로. 왜?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오늘도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복되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것 같지만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짜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이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겐 더 큰 기쁨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은 좀 힘들고 찌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그날이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뺏겼어요. 3번이나. 그리고 4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고 빨리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으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달라는 만큼 주지 말고 좀 더 주라는 얘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고 이쪽 마저 때려줘. 그래야 균형이 맞지. 하나만 맞으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양쪽을 맞아야 균형이 맞지. 넉넉하게 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삭이 우물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줘버려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들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물을 뺏기고 나서 두 번째 우물 팝니다. 이거 뺏길 것 뻔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파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 뺏겼어요. 세 번째 우물 또 파. 뺏길 것 뻔히 알아요.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함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삭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승리하리라. 지난 주간 중에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런 성구도 드려야 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옮겨가려고 하니까 보증금은 받아가야죠. 보증금은. 그런데 시설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필요하긴 한데 받아가면 도둑놈 될 것 같아서 그냥 놓고 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놓고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내가 되찾아갈 때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2번의 성전 건축을 했지만 많은 헌금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옮겨올 때 헌금한 거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냥 가는 거죠. 왜? 그분에게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조커했잖아요. 한 성도님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시면 200만 원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첫 달 장사를 했는데 얼마를 벌었냐면 8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헌금해야 돼? 160만 원, 20%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몫을 먼저 떼고 주십니까? 1,000만 원을 벌게 하면 2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한테 남는 게 얼마예요? 800만 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800만 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을 떼고 나한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해야 돼요.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을 파도 이걸 뺏길 것 알고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 누군가 필요한 사람 먹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 먹으면 되지 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뺏은 자가 빼앗긴 자에게 와서 굴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샘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봤던 이 샘은 뭘 말합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의 18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적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찬양대를 앞세워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인들 앞에 찬양대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나가게 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들이 나와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진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찬송도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는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수치를 당한 일을 만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고 수치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드나 슬프나 어려우나 괴로우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머물라는 자리에 머물고 그가 빼앗기지만 절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샘을 팔 때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뺏길 때 있어요.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은혜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살다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을 향하여 아비멜렉의 한 말씀, 이삭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느니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 세상 것이 다 말라도 하나님의 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것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이삭이 위험한 땅, 거칠은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곳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더니 복을 받음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성도들 중에 오늘 억지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겹게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와 싸우니 우리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 이삭이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임함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에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살다가 세상 것 잃어버리고 뺏겨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노라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수록 영육간에 기름지고 풍요롭고 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거칠은 자들이 사는 땅, 두려움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삭이 아비멜렉 사는 그랄 땅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으며 내쫓을 때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옮겨가며 계속 우물을 팔 때에 결국 쫓아낸 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아, 너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고 말하며 쫓아낸 자들이 쫓겨난 자 앞에 굴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다 보면 귀한 것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이삭처럼 믿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영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지라도 영영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주옵시고
영육 간의 풍요와 부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기 유아실에 있어서 소개 못한 분이 계시네요. 김예림 성도님 11여선교회 되겠고요. 해당 여선교회는 잘 기억하세요. 김진기 우리 성도님은 삼남선교회가 되고요. 문운자 성도님은 5여선교회가 되고요. 최승년 성도님은 이청장년, 김혜진 성도님은 11여선교회, 김예림 성도님도 11여선교회가 되는데 어디 계신가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를 좀 보고 가세요.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시어서 폐회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옆에 분 손을 좀 꽉 잡고 찬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는 자. 아멘.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육신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거저보내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손을 우리 육체에 올렸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슬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육체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선언져 안수하여 주시사 마음의 아픔과 번민과 고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들, 우리의 육체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와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